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이자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유가 제한되죠. 그리고 어둡고 뭔가 차갑고 답답한 공간입니다. 뭔가 또 해를 받을 것 같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감옥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지만 동시에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환경은 전혀 기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기쁨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전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동역의 마음도 나눕니다. 그런데 3장에 이르러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실제적인 그 위협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이단과 거짓 교훈이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하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둘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보면 같습니다. 둘 다 복음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율법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괜찮겠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복음의 중심에서 굉장히 벗어난 생각입니다. 1절 상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욱이 계속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한 표현으로 경고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모두 같은 부류를 가리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 할례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뭐냐면 예수님하고 더하기, 예수님 플러스 무엇, 다른 어떤, 그러니까 영어로 다른 것을 말하자면 알파를 넣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그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신앙을 물어뜯고 복음을 훼손하는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아멘. 참된 할례는 육체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복 받지, 여기 예배 나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커리어, 그러니까 경험, 학벌, 외모, 재능, 인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줄에 서야지 잘 선다, 잘 간다, 그렇게 줄을 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켰다, 나는 저것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즉 내가 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그런 열정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완벽한 그런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신앙과 경력과 재능,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틀과 모든 신앙에 있어서 모든 틀이 잘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어떠한 것이 덜 중요하다는 그런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해롭다는 겁니다. 왜 해롭다고 말할까요? 그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말하자면 학벌, 인맥, 능력, 외모, 경제력, 성취, 지위, 모든 것들,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유익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해로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배경도, 백그라운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쌓아온 지식과 성공과 명예,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기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배경과 많은 선행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직장이나 사업장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 되는 것? 아니면 안정된 삶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커리어, 성공, 자격이 있어야 세상은 그렇게 자랑하지만 바울은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를, 권위를 추구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인생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바로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 아닙니까? 이전에는 인생의 자랑이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덧입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 것입니다. 즉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함이 나에게 옮겨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 위에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헌신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인정된 합격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성공과 성취, 비교의식,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10절 읽으면 여러분이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앞에서 말한 율법주의와 정반대에 있는 무율법주의 혹은 반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초반에 얘기했지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역시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은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아니라 이미 됐다가 아니라 아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로마 제국 전역에 전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온 세계로 이방 나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어떤 그런 놀란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헌신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분께 붙잡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무병장수도 아닙니다. 자아실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욕심과 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어떠한 성공도, 업적도, 헌신도, 수고도, 심지어 과거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멘. 제가 앞부분을 좀 잘랐네요. 이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아주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의 교만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눈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무율법주의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가슴이 무너지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복음에 붙잡혀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와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의 원수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자기 욕심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뜻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왜곡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길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받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천국 가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무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하찮게 여기면서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이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성화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하고 아직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를 붙잡으신 그 주님께 끝까지 붙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길을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 힘있게, 더욱 분명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한 가지 적용하자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러 사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얻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주간, 이 태신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전하며 복음 축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그것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둯대를 향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적용하며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자랑과 의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회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마음을 버리고 은혜를 핑계로 방종하려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